신명기 1장 11절 말씀.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1장 11절.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을 읽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좀 빠른 차가 있고 느린 차가 있고 같이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늦게 오는 차도 있어요. 어쩌도 중요한 것은 1000배나 복 받기를 원한다. 아멘. 모세가 지금 그 두령들을 세우면서 직분자를 세우면서 백성들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했는데 너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도 1000배나 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새해는 2배만 받는다? 약해요. 30배?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도 약해. 50배? No. 100배? No. 몇 배요? 1000배밖에 돼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보기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한다면 대박 딱 터지잖아요. 1000배나 못 받으니까 1억씩 다 내놔야 돼. 1억씩. 걸고 해야 돼. 그만큼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1000배의 복을 받으라. 시작. 1000배의 복을 누리라. 받으라. 누리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아담 때도 하와 때도 모든 걸 다스리고 누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지만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끊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지고 불순종하고 되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고 복은 무슨 복입니까? 어떻게 복을 받아봐야 두 가지 복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복이 있고 특별한 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애를 쓰고 힘쓰고 해서 그것도 고난과 함께 세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 그게 전부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이 영화만 바라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우리에겐 특별한 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저주받았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영원한 저주의 나라 지옥 가기로 확정돼 있었던 저주받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이론으로 들으면 늘 그 소리 듣는 소리지.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보다 저주 아닌 자라.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였어요. 즉 죄 쌌은 사망이다. 율법은 죄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1000배가 뭡니까? 1배도 없어요. 우리는 저주받고 이 땅에도 영원토록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됐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 저주를 받고. 왜 그럽니까? 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복을 받게 하려고. 아멘.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10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냐.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아니야 나는 안 돼. 난 저주받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여기서 22장의 21절, 여기서 22장의 21절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막 싸우고 다투면 안 돼요. 늘 성령 근심시키고 막 회방하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제약 가운데 살고 전혀 주 앞에 토설하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운 의인이 되었어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 생명을 받게 되었으나 우리 삶이 악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의인도 두 뜻이 있고 악인도 두 뜻이 있어요. 어떤 세상의 사람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의인이 신분이. 그러나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의인 중에서도 삶은 악인의 삶이 있어요.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죄악으로 세상으로 살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로 정해졌다.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9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복을 준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했어요? 복을 준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의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에게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에게 다 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선포하셨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언약을 부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복을 이미 선포하셨다. 나는 복을 지금도 받았지만 하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도 많고 찬양하고 먼저 그것이 회복돼야 되고요. 그러나 하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악 속에 살았던가, 내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던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면 세대도 별 볼일이 없습니다.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뭐가 있냐면 만화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열심히 땀 흘리고 막 노를 젓습니다. 한참 졌는데 그 장면 뒤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배가. 그 장면 뒤에 어떤 만화가 있냐면 배 뒤에 밧줄이 묶여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질 것은 끊어야 돼요. 밧줄을 끊어야 한다고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뭐라고 했어요? 나의 손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져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인재가 상실되어져요. 회복돼야 돼요. 관계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저께가 새벽에도 말씀했는데요. 체질이 참 중요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당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몸이 쭉 빠지고 살이 쭉 빠지고요. 기력이 없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땀이 막 흘러요.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마스크 쓰면은 또 주님께서 힘을 줘. 당이 많은 걸 읽으니까 뭐 눈도 멀어지고 뇌는 뇌라고 발도 자르는 것도 있고 동영상 누워가지고 휘발해서 보니까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노력을 뭐 90보도 먹기도 하고 주의하고 운동도 하기 시작하고 이건 살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괴로운 것은 체질 개선하는 것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빵이나 라면 같은 거 좋아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좋아져서 먹지만 그 당시에 이것도 안 먹어야 되고 잼 발려 있는 그 크림빵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하나 몇 가지 다 한 번에 정리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게 당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는 단 걸 먹어서는 안 돼요. 그 운동을 해야 돼.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절제해야 돼. 그리고 안 먹고 싶은 걸 할지라도 약국부터 막 먹어야 돼. 체질 개선. 이게 체질 개선이 아니고 나 못 참겠다 그러면 당 걸려서 안 나와요. 치료가 안 되고 망가지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은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만 마치 그릇을 만들어요. 복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이 부어지길 원하는데 체질을 안 바꾸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된 체질이 아니라 새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체질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나는 그냥 내 생각하는 그 체질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체질로 바꿔야겠다. 아멘이 좀 약하시네요. 예배에 한 2시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내가 목자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육이 원한대로 그냥 다 살아고 기분대로 막 혈기 미움 판단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걸려서 내가 내려놓고 비우고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바꾸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목표를 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끊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죠. 우리 마음을 짓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체질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는 정말로 새해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교회에는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내가 주장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을 이미 영적으로 받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해는 정말 복 있는 체질로 먼저 바꿔서 이게 힘들지만 체질을 바꾸리라. 시작. 체질을 바꾸리라. 시작.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돼요. 기도하는 체질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체질로, 이제는 주의 은혜를 막 사모하는 체질로,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보다 말씀을 갈망하는 체질로 하나님 내가 바꾸기를 원해요. 이게 의지가 동원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질이 바꾸어지면 옛 사람이 점점 죽어버리고 우리 새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천배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가 해볼게요.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되리라. 시작. 온전한 예배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배자예요. 수많은 환난을 우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2020년도에도 고난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고난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6절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보고 반드시 낮추는 것이 나를 깨부시려고. 주님께서 요나가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네. 끝까지 요나의 뭘 죽여요? 그 육의 체질을 바꿔. 육의 그 자아를 죽여요.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피우기를 원해요. 그냥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배자가 돼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삼고, 예배는요, 가인의 예배가 있었죠.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와 또 제물을 받으셨다.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따라가요. 신년 초라서 좀 더 그 얘기합니다. 반드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예물을 꼭 드리시고, 공개를 중심으로 11조 생활을 꼭 회복하시고, 모든 것이 다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본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찬송 기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자의 삶으로 흘러가야 돼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게 진정한 예배가 얇은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로 성령과 늘 동행하는 더 깊은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 개인의 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후손들도 막 복이 흘러가야 하잖아요. 이 천대까지 복의 역사가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냥 내가 좀 마음 평안하다 이제 됐다 이게 아니에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욕심을 가지세요. 내가 복을 받을 때 풍성한 복과 은혜가 생명으로 흘러넘칠 때 내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 이 복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천배의 복을 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시작. 말씀에. 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했죠. 신명기 28장. 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네가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레마가 돼 잘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행하는 정도가 되어야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고 말씀을 지키는 자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어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말씀에 순종하여 옵니다. 다시 시작. 말씀에 순종. 말씀을 내가 알아서 열매 맺는다?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열매 맺는다?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근데 이 순종이 쉽게 됩니까? 육체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더 막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극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얻으면 달아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믿음으로 여겨야 돼요. 여겨. 전에는 마치 거지처럼 예를 들어서요. 나는 거지다. 아유 어쩔 수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왕자가 됐네. 건져가지고 왕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러면 왕국에 있다가도 생각나면 작년에 갔더니 나는 거지다. 난 죽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는 왕이다. 내가 전에는 수없이 거지처럼 살았어. 이제는 나는 왕의 자녀가 돼. 이걸 믿음으로 인정을 해요.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잘 안 떨어져도 나는 이제 그런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나는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나는 복된 자가 되었다. 나는 악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 되었다. 행위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잘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으나 내 신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분이 되었으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분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세상적으로 육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계속 순종해 나갈 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2절 다시 봅니다. 모든 복이 임하네요. 모든 복. 성부에도 3절의 복을 받고 들에도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광주리와 떡반죽으로 네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막 쫓아가서 막 복을 따라간다고 해서 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신년에는요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럼 마치 지남철에 쫙 따라오는 것처럼요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행위로 막 복을 쫓아가려고 하죠.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복 있는 자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복이 오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복이 11조 생활이에요. 온전한 11조 생활. 말라기서 3장 8절을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냐. 3장 7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래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떠나 있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돌아오래요. 돌아오래.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니까 주님께서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겠느냐. 주님이 말이 좀 심하시죠? 도둑질이 돼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형편상.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해석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었는데 11일 구분해서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본교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교회에다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1조와 봉헌물을 할 때 그게 바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 주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물질이 저주가 임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요. 돌아가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아멘.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물질에 놀라운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천비의 복이 임합니다. 어떨 때요? 성전 건축. 아멘. 성전 건축.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을 봉헌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건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겉에는 뭡니까? 돈을 빌려서 건축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있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건축 예물을 드리고 할 때 이걸 성전 건축에 계속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는 입당을 했으나 몇 년 후에 봉헌식을 또 따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얼마나 큰 복을 다윗이 받았는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다윗이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합무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굉장히 잘 사는데 하나님의 귀는 그렇지 않대요. 그걸 보시고 마음에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 있는 것을 행하셔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다윗이 뭐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건축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감동해서 선지자에게 주의족에게 말한 것 뿐인데 주님께서 흥분하셔가지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뭐 다윗에게 반응을 하면서 네가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서 보세요. 8절도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도 시를 범하고 악한 그런 부분도 있었으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겠다.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9절도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 복을 줬어요. 위대하게 약속을 했어요. 10절도 그를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고 악한 종류와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자유하도록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11절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안식의 은혜를. 12절에 너에게서 날 이가 네 뒤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런 이름을 위해서 왕위를 영원히 뭐 건축하고 내가 시간 관계사 듬성듬성하게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14절에도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 사울을 잘못했을 때 불순종 교만했을 때 내쳤어요. 다윗은 가늠죄 살인죄를 졌거든요. 회개하니까 그때 잠깐 벌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윗을 계속 밀어주고 보고 역사하시고 함께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성전 건축. 할렐루야. 두 가지 있어요. 성전 건축. 물론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 두 번째 성전 건축. 전도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새해에는 전과 달리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변화되고 더 예수의 향기로 더 성장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성전 건축이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성전도 아닌 성령이 없는 그 수많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럼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성경 건축을 통해 여러분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왕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풍 때 전에 엄마 나는 안 찾아와. 다른 부분은 다 오고 하는데 나는 전도 작정했다. 오늘도 전도 가야 된다. 엄마는 꼭 미친 사람처럼 전도만 가냐고. 그렇게 서로 내가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울한 것처럼 난 전도에 집중합니다. 영원 전도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하고 소풍도 못 따라가고 애들 이렇게 대충.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증하는 거 다 다른 가정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다 채워주시대요.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여러분에게 그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본질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왜 있습니까? 전도하려고 예수님도 오셨어요. 성령을 왜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의 주인 되라고 성령을 줬어요. 여러분 전도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영적 힘을 얻죠?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봉사하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 코로나든 뭐든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숫자를 더 늘리고 더 어떤 뭐 물질의 어떤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영혼들이 살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국가에 따르고 코로나 순종 잘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영혼이 실족되고 시험 드는 거 이거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으니 예배에 집중해서 절대로 주의를 어기지 마시고 왜 안 나오셨어요?
누가 찾아와서 안 하고 오늘은 왜요? 지난번에 그러더니 누가 좀 몸이 좀 약간 아프기도 하고 또 누가 또 전화 와서 그러고 주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멸하면 내가 너를 멸하겠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했어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우리가 자꾸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봉사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누가 보면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흔들흔들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도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 되시잖아요. 다니엘서 10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리라. 전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신명기 14장에 28절 29절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들은 이제 목회자를 얘기하는데 주의적은 다른 분깃이 따로 없잖아. 기업이 없어요. 그냥 교회 직업으로 보면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는 것인데 레인과 내 성중에 있는 거류하는 객과 객들 고아들 과부도 젊은 과부 있고 나이 늙은 과부도 있고 그런데 디모데서 6장에 있어요.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람으로 섬기는 거. 7절에도 쭉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15장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 뒤에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헌신과 봉사 이런 헌신과 봉사. 잠언서 11장 25절도 24절 25절도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아멘. 구제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구제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정리합니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전과를 비교할 수 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더 깊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 시간 막 졸고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이런 형식적인 어떤 일이 있으면 안 오고 하고 이런 자세가 돼서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목적. 철저하게 예배하고 진정한 예배를 반드시 예물이 따르는 것이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헌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건축하리라. 성령 건축.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을 끌어버리리라. 영적 전쟁입니다. 계속.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언제나 11조 생활, 헌물 아끼지 마시고 물질이 어디에 가느냐 그 사람의 목표가 거기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하나님께 종과 동력이 없는 하나님께 저축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꼭 무슨 이단들이 이단들이 아니라 무슨 사이비가 TV에서 나와서 바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다 없어져요. 우리 인생도 헌금을 하는 사람과 보면 무서워요. 그 소망을 두는 사람은 무섭게 싫습니다. 무섭게 싫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심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건성건성하고 그래요. 근데 복을 받는 것은 그거에 달려있어요. 거기에 11조 헌물 그리고 헌신과 봉사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384장 이렇게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주여 형통과 부유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